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 이김으로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천후 가운데 이 새벽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구정의 첫날 설날의 첫날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미크론이 속히 이 땅 가운데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되고 존귀함이 또 그들을 통하여 축복의 유통자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친지마다 예수를 전하는 귀한 복음의 능력의 권능에 입술되게 하셔서 또 그 놀라운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밝혀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 날 부분은 바로 그 27절에서 나오는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바리새인과의 그 논쟁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화요일에 있었던 일로 보여주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그 책잡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그 틈을 찾아내려고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까지 모든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동원되는 그러한 아주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특히 오늘 좀 우리가 다룰 부분은 세 번째 질문에 해당하죠. 과연 부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영적인 세계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 흔히 말해서 신앙관이라고 할 건 없고 종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종교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관은 어떤 것이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주예요. 부활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약간 그런 사두개인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들이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속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한다면 그게 사두개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과 삶에 있어서의 신앙에 있어서의 말씀이 괴리를 이룰 때 이들은 현실적인 경험을 먼저 따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그들 안에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사두개인들의 원인을 이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가장 큰 그 원인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을 했잖아요. 그때 귀환했던 레위 지파들 중에 특히 사독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성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성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았죠. 거기다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당국 그리고 당시에 그 지배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요. 대우를 받다 보니까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아주 집착이 강한,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활이 없다까지 간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가. 흔히 말해서 사람의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아니죠. 사람의 것일 뿐이에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후계를 세워라.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 25장에서 25장 5절에 10절에 나오는 레비레이트온이라고 하는 수혼제도를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형사취수제 같은 건데 뭐냐면 형수취수제.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존속하게 하는 것.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걸 통해서 그 형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형수를 돌보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남자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를 생각할 때 여기서 보니까 뭐 일곱 형제가 다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건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야. 만일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야, 그 말이 되냐? 그럼 7사람이 다 그럼 그 사람의 남편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의 남편이냐?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얘들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현실성도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인본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라고. 물론 가정이야 100% 가능하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잘못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잘못 읽었다 말씀 안 하시는데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잘못 읽어서 니네들이 왜 이 잘못 읽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자기 위주로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도 다 성경이라고 치지 않았고 그들이 성경이라고 치는 것은 모세오경.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치고 그 다음 다 성경으로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비유 안에는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의 예를 들었잖아요. 형수가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그 동생이 또 장가가고 또 그 다음 동생이 이 자체가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가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논리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면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바로 이 부분 역시도 뭐예요? 모세오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부분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 특히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이 말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너네들이 잘못 이해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좀 성경에 좀 무식하구나. 너희들이 참 이상하게 이해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 말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자의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산자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분께 칭찬이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자 서기관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부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천사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죽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이와 같이 영원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사귐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다른 것들이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가 신랑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신랑이에요. 다른 것을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 안에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욥기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켰을 때 갑절로 회복을 시켜요. 그럼 자녀도 그럼 20명을 줘야 되잖아. 욥의 자녀가 10명이었으니까. 근데 10명만 줘요. 왜냐하면 그 먼저 죽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분명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편견적이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귀하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께 간절히 나아와 기도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이 성령의 귀한 음성을 귀한 뜻을 우리가 받들어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송 받으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